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감리교회가 지키는 환경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환경 선교 주일은 1984년부터 시작됐거든요. 자, 한번 강단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앞에 내려져 있는 천을 배너라고 불러요. 그리고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걸 이거 스토리라고 하거든요.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 지난주에 이 화분이 있었어요? 그죠? 이 고무나무 어떤 색깔? 초록 색깔. 이 절기의 색깔을 초록 색깔이거든요. 계절도 여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변이 온통 싱그러운 초록빛입니다. 이 초록 색깔을 젊은이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때 이제 산을 보거나 들판을 보거나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권사님들 배우시면 좋아요. 저걸 보고, 야, 초록 색깔이다 그러지 않아요. 초록초록하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록초록하다. 초록은 생명을 뜻하죠. 자라남과 성숙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초록이 빛난다는 것은 생명이 가득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뜻하는 적색 은총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은총을 색깔로 비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특별히 보혈, 피를 다 흘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적색 은총, 십자가의 은총이라고 표현하는데, 동시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녹색 은총이 있음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적색 은총, 녹색 은총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녹색 은총은 자연 세계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섭리요,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녹색 은총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죠. 공기, 물, 흙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변의 환경은 어떤가요? 우리 주변의 공기, 우리 주변의 물. 그래서 자연보 하다가 이제는 환경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해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환경주의의 의미거든요. 환경선교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우리 연회에도 있어요. 우리 지방에 김일영 목사님 위원장인데 얼마나 열심히 홍보하고 하는지 저한테도 보내왔는데 이런 거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재활용 잘하십시오. 이왕이면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십시오. 물과 전기를 아껴 써야 됩니다. 일회용품은 쓰지 않도록 합시다. 분리수거 잘해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됩니다. 이런 거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 실천하고 계셔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나무로 비유하시거든요. 근데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게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17절 18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늘 다짐도 해야 되고 질문도 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인생 나무는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나도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꼭 맺고 살아야지. 그러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과연 뭘까? 오늘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나의 인생, 나의 신앙의 나무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꼭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뜻일까? 어떤 열매일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가 자주 하는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가을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예배 잘 드리고 난 뒤에 꼭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뭘 내오셔요? 다과를 내오신단 말이에요. 과일 예쁘게 깎아서 내오셔요. 그러면 또 기도해야 돼, 제가. 그럼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정성으로 내놓은 저 과일처럼 아름다운 열매가 꼭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가 고운 빛 나게 해주시고 향기로운 향기가 꼭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힘을 내는 저 과일처럼 우리들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많이 해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이 파장, 영적인 파장이 있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뭐냐면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왠지 힘이 나, 기분이 좋아져, 감동이 돼, 이런 거거든요. 꽃이 피면 벌이 날아오고 나비가 날아오죠. 나무가 크게 자라면 새들이 와서 깃듭니다. 열매가 달리면 열매 주변에 많은 것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삶이 꼭 그러셨거든요. 우리 주님은 누구를 만나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만난 사람들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에게서 사랑과 자비 그리고 생명의 양식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정확한 말이에요. 진짜로 예수 믿으면 예수님 닮아간다. 이거 당연한 거지. 예수님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그리고 진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꾸 커지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상하게 마음 씀씀이가 이뻐져요. 말씨가 부드러워집니다. 주님의 향기가 그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어서 나누어주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강림절기에 꼭 보게 되는 본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이 귀한 것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개역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우리가 부르는 거, 저는 이거 외워요. 암송하는 성경구절 가운데 하나거든요. 9개 외우기 어려운데 앞 글자만 따가지고 외우니까 쉬워요. 어떻게 하면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하고 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덕을 본 적이 있어요. 어느 해인지 우리 매폭의 여름성학교 주제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였어요. 제가 이제 주제 설교를 하려고 딱 썼는데 아이 개구장이 똑똑해서 그러지 아이들이 나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대보라는 거예요. 애워기의 망정이지 못 외웠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 우리는 또 세번역 성경을 보잖아요. 그래서 요 열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알기 쉬운 신앙의 단어를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9가지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우리 희락 이런 얘기 하니까 기쁨, 화평, 인내, 오래 참음, 인내, 친절, 선함. 우리 양선이라고 하는 말 잘 안 쓰니까 선함, 신실, 이게 충성이에요. 온유, 절제.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9가지 열매를 쭉 읽으면서 혹은 암송하면서 지금 나에게 부족한 열매가 과연 뭘까?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부족한 게 나에게 뭐가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그러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면 그 앞에 내용이 중요하죠. 그러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런 열매 맺습니다 하면서 끔찍한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부족한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정 보면 제가 다 알아요. 나 없어요 하는 거. 그 대답 하실 수 있으면 진짜 할렐루야.
그런데 표정 보니까,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나 요즘에 요게 부족한데 하는 게 저도 떠올라요. 그럼 그 부족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 이것도 답이 나와요. 뭐냐면, 주님, 내 힘만으로는 그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 힘으로 안 돼요. 제 힘 갖고 안 돼요. 내 안에 성령 오셔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주세요. 이것저것 나 지금 많이 부족해요. 이 기도가 나오게 돼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읽다 보면 이런 의문이 생겨요.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사랑이나 친절, 또 온유한 거, 착한 거, 양선,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 그런 거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 친구 가운데 성격 좋은 애 있어요. 아주 누구에게든지 친절한 친구 있어요. 참 좋은 친구인데 그 참 친절해요. 맞아요. 세상에는 성품 좋으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그 성품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를 구분을 짓거든요. 잘 기억하고 적용하려고 구분을 지어요. 세 가지로 구분 짓는데, 첫 번째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맺어야 될 열매다. 두 번째, 인내, 친절, 선함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꼭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다. 마지막 세 번째,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거는 나 자신을 향해서 꼭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구분 짓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기억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흘러넘치는 사랑.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여기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주 재미있는 게, 성경 원어로 보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들 하면서 9가지니까 복수형으로 생각하잖아요. 여러 개. 성경에 9가지 열매는 단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하고 쓰여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느 주석가가 이렇게 아주 멋지게 주석을 해줬어요. 이 말씀은 마치 9개 각각의 다른 보석이 아니라 하나의 보석에 9가지의 아름다운 단면이다. 그러니까 아주 적용한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9가지 성령의 모습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9가지 열매가 다 동시에 연결되고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석이 끝나거든요. 어렵잖아요. 제가 또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가 딱 떠올라요. 제가 전에 원주에서 섬길 때, 교회 섬길 때, 그 교회 집사님 성함이 너무 재밌죠. 오미자가 있었어요. 오미자. 근데 오미자 차 여러분 좋아하시죠? 오미자라고 하는 그 과일도 아니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열매의 특징이 뭐예요? 오미자 열매를 하는데 몇 가지 맛이 난다? 그래서 오미자. 성령의 열매가 그런 거. 사랑부터 마지막 절제까지 내 안에 다 있어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짧게 이 9가지 열매를 다 살펴볼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거 다 살펴봤는데 오늘 조금만 더 덧붙여가지고 기억하기 쉽게 준비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열매가 사랑. 근데 이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을 먼저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때 우리 주변 사람들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낙심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실망하고 있는데 찾아오셔서
이름부터 불러주시죠. 바요나 시모나.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세 가지 질문을, 세 번의 질문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사랑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뭐 내 양을 돌봐라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쭉 나오잖아요. 우리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사랑은 다 아가페로 돼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아낌없는 사랑, 아가페. 근데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죠? 이렇게 답하는 베드로의 사랑은 우정이에요, 우정.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뜻이 이런 겁니다. 주님, 저 주님 사랑하기는 해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 내어주시는 아가페 사랑은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정입니다. 필리아 사랑입니다. 이게 제 한계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죠. 우리 힘으로는 이 아가페 사랑을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령의 열매, 아가페 사랑을 꼭 우리는 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조금씩 흉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8편 말씀, 우리 장로님 한 분 가운데도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 장로님 계신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헬라어로 이걸 카라라고 하는데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카라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 악기팀 이름이 카리스잖아요. 그죠? 기억하고 계셔요, 단장님? 카리스 뭐 발표회도 해보고 해야지 이게 팍 하고 기억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터져나오는 기쁨이에요. 세상 조건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 아이들 많이 부르는, 신나게 부르는, 우리들도 신나게 불렀던 찬양 한 곡이 떠오르죠. 하박국 3장으로 되어 있는 거.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외양간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후렴이 어떻게 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마지막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막 율동하면서 하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이 찬양 제가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말씀 주면서 부르고 또 올리고 하면서 이상하다. 하박국서 3장에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 가사를 쓴 누군지 모르지만 이분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그랬을까? 하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참 기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답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때,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 그때 가장 함께 기뻐하신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화평이에요. 평화. 평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이거 역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고 화평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거센 파도가 있죠. 아니, 세상이 늘 불안하죠. 평화가 다 깨져 있잖아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문득문득 잊고 사는데 지금도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드론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러잖아요. 저는 가끔씩 원망해요. 왜 전쟁을 일으키고 끝날 듯 안 끝나가지고
기름값만 올려놔가지고 아주 힘들게 한다고. 우린 그러고 마는데 진짜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사람들, 지구촌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화가 깨져가지고. 물가도 그렇다고 그러죠. 이게 한번 확 올라가면 언젠가는 제재를 찾는단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전쟁 상황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이 경제 물가의 특징이 뭐냐면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와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나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사라져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평안한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거든요. 이 열매도, 이 평화, 화평의 열매도 꼭 맺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가지 공부한 거예요. 다음에 세 가지, 그 세 가지의 첫 번째, 이제 네 번째 열매죠.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거. 이것은 환경을 참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참아주는 겁니다. 제가 은근히 참을성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러면 잘 참아요. 그게 인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람을 참아주는 거. 사람 참아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다 고생하셨나 보다. 저도 예를 뭘로 들었냐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답 안 하시면 자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말 안 들어도 진짜 안 듣죠. 그런데 참아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 생각하시면 이게 참아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종일 팔 벌리고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찬송가 527장이에요.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만오. 2절 가사,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3절도 기가 막히죠. 책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사람을 참아주는 귀한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을 기다리는 멋진 마음도 생깁니다. 진정한 인내, 오래 참음이 생기는 거죠. 다섯 번째 열매는 친절입니다. 자비라고도 하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부탁이고 명령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어려운 질문 하나 던지려고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분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이쪽 쳐다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예 그러시네. 아무 소리 다 안 하실 것 같아요. 표정을 볼까 그랬더니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그 마음 만지시면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도 잘해보고 싶은데 방법은 몰라 그러겠지. 주님이 날 이렇게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용서해야지. 자비는, 이 성령의 열매 친절 자비는 하나님의 용서에 내가 보답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열매는 선함이에요. 양선. 신앙생활은 뭐냐? 거룩한 우리가, 구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조금만 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친절, 좀 전에 먼저 살펴봤던 이 자비가 마음의 상태라면 내가 용서해야지. 이 마음의 상태라면 선함은, 이 양선은 행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일을 찾아가는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매포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칭찬은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매포교회, 이 지역에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야.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우리랑은 달라. 이 칭찬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범주가 되는 나 자신을 향한 꼭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 7번째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신실 충성입니다. 어디서 나왔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의 특징이 뭐냐? 믿음의 특징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또 충성이거든요. 왜? 변덕이 죽을 듯 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거. 쟤는 변덕이 죽을 듯해. 신앙생활에 이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저렇게 죽을 듯이 한결같지 않으면 대신에 한결같은 모습이 꼭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실 충성입니다. 8번째는 온유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어려워요. 이것도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원래 본성이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본래 본성이 좀 못됐어요. 이상하게 나는 급해요,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욱하기도 하고 신경질도 자주 부리고 하는데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뒤끝이 없어요. 욱하고 화내고 나는 싹 잊어버려요. 당한 사람은 어떡하라고 자기는 욱하고 잊어버리는데 온유는 이 본성이 착한 게 아니에요. 온유는 그 뜻이 잘 길들여진 야생만별. 이 단어의 뜻이 그래요. 어원이. 거친 성품이 성령의 통제 아래 들어와서 부드러워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존경하던 목사님이 이걸 뭐라고 자꾸 표현해요. 그 마음이 마치 잘 갈려진 밭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야지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도 잘 맺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온유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꼭 주십니다. 그게 온유의 열매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제. 절제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가 있다 그러죠. 이 성령의 열매 절제가 없으면 앞에 8가지 열매가 쉽게 떨어져 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사실 제 마음도 그렇고 과수 농사 지시는 분이 언제 가장 마음이 아플까? 낙과할 때 낙과. 아주 이른 봄부터 열심히 그 어려운 과수 농사 짓다가 이제 거둘만한데 뭐 태풍이 불거나 우박이 와서 낙과하면 그 모습 뉴스를 보게 되면 나도 눈물이 나요. 야, 그렇게 땀 흘려서 수고해서 이제 막 익어가지고 이제 추수할 때 그 열매 딸 때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다 떨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진 거 주섬 모으는 거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절제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말도 절제해야 되고 감정도 절제해야 되고 욕심도 잘 절제해야 돼요. 누구나 다 욕심은 있거든요. 그래서 절제는 다른 성령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보호하는 울타리가 된다고 하죠. 이제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해요.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내 결단과 노력만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온전하게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기준,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죠.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나는 초록의 계절입니다. 우리 매포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령의 이 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